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성경 찾으시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육지에서 조금 때기를 참으시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뭐 하나요? 작게 시행 훈련 있다 그랬나? 뭐 42대 때 무슨 훈련 했다 그러던데? 작게 했지, 맞지? 방공중대는 요즘 뭐 하고 지내요? 진지공사. 노가다 했네? 고생들 많았습니다. 우리 또 서로 바라보면서 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요즘 방공중대도 많이 나오고 우리 42대대도 많이 나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섬기는 또 다른 군인교회가 있다 그랬죠. 5포병여단 105포병대대, 거기 이제 높은 뜻 105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일로 넘어온 거예요. 거기 9시 반에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예배드리고 일로 오는데, 우리 한 2, 3주 전에 우리 교회도 그 민간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우리 위문 예배 해주셨잖아요. 그죠? 오늘 105대대에서 또 다른 교회 민간 팀들이 오늘 위문 예배를 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있다가 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주일 오늘 예배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거기 오신 목사님, 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를 지금 쭉 나누고 있는데, 그쪽 교회는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우리는 진도를 나가버리면 이게 또 안 맞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외부 교회 오셨을 때도 제가 저쪽 교회는 창세기 강해 설교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창세기가 아닌 신약 성경의 다른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같이 소리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일상생활 중에,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중에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좀 길지만 의미는 이해가 되죠. 베드로가 뭐 특별한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중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훅 찾아오셨다. 그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 장안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지금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식민 지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예언되어 온 거였거든요. 구원자가 오실 거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자란 우리를 외세의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하지만 지금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갖고 줄 서라, 줄 서봐. 주일 예배 한 번 나빠진 사람 손들어. 빠진 사람들은 빠져. 11조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손들어. 빠져. 이렇게 해서 제자를 걸러낸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종교적인 노력,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거르고 핵심 제자를 선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냥 갑자기 찾아가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앉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사람마다 다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안 오고 쉬려면 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일단 내가 오늘 교회 내려가야겠다,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꾸로 되짚어 볼 때 우리가 내가 내 의지대로 교회를 찾아갔고 내가 내 의지대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일방적으로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를 빠지지 말고 술, 담배 끊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왜냐하면요,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넘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보다 더 신앙이,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지금 이 타이밍에 베드로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성경 말씀도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창세기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렇죠?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사고도 많이 쳐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스승의 뜻은 나중에 제자가 되고 나서도 스승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행동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도 많이 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제자가 됐어.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근데 스승이 처형당했잖아, 십자가에서. 그쵸? 근데 나중에 도망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진짜 치사하죠. 그때쯤 되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을 같이 먹고 자면서 배웠는데 내 스승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니까 도망갔다가 누가 나를 알아보고 어떤 여자애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난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내가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우리 형제도 있고 또 교회를 몇 번 나왔지만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난 잘
모르겠다 하는 용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만 꾸준히 주일날 계속 예배 나와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두 번째,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왜냐하면 예수님과 오늘 베드로의 만남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첫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오늘 지금 누가복음 5장의 핵심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부죠, 직업이. 고기 잡고 있는 현장에,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초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베드로는 언제 처음 만났었는가? 자, 요한복음 조금 뒤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바로 뒤에 있는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장 40절. 네. 누가복음 지금 5장에서 뒤로 조금만 가보면 요한복음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시간적으로 이게 더 앞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베드로가 아니고 지금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 근데 안드레가 누군지를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베드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대요. 지금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안드레. 근데 그 안드레는 누구냐? 베드로의 형제라 그래요. 자, 그 다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지금 그 앞에 나와 있죠, 설명이. 그죠? 안드레가 41절, 그가는 안드레죠.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지금 형제인 걸 알죠? 알겠죠? 둘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드레. 그렇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먼저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2절 봅니다. 베드로를 데리고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네가 지금은 시몬이고 베드로지만 나중에 네 이름을 게바라고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게바가 무슨 뜻이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도 모르겠고 베드로도 모르겠어요. 우리 뜻으로 얘기하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베드로가 나중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에요. 아무튼 좀 멀리 갔는데, 아무튼 지금 이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온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언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가 나중에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 베드로구나, 네가 나중에 게바라고 불리우게 될 거야, 너 반석이라고 불리우게 될 거야. 아주 좋은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나서 다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오니까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랑 이거랑은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먼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사건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궁금하죠? 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부르시거나 바로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때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오셔서 제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왜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자, 베드로에게는 고기잡이라고 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어업이 농업, 임업 그래가지고 약간 좀 힘든 일이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때 당시 어부 그러면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네. 심지어 베드로는 고깃배라고 하는 이 좋은 장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자기 물고기 잡는 배를 소유하고 계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꽤 부자예요, 여러분. 네. 베드로는 지금 고깃배라고 하는 배 재산도 갖고 있었고, 또 어부라고 하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가족도 있었어요. 가족. 그러니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 자, 누가복음, 이거 제가 그냥 읽을게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건 그가 결혼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처럼 베드로는 지금 결혼도 했고, 지금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좋은 직업도 있고, 막대한 재산도 있고, 고기 배도 있고, 이랬던 베드로가 선뜻 예수님을 따라서 이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제자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첫 만남에서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드레, 자기 형제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찾아갈 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그분이 구원자라는 건 알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생업이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고 망설였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 생업에서 고기를 잡다가, 아니 어찌된 일인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일은 평생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보통 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 어업인으로서 그에게는 수많은 경험치와 노하우가 있었고 장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굉장히 상심했겠죠. 아니, 오늘 물고기를 잡아야 내가 내일 날이 밝으면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이 물고기를 팔아다가 우리 식구들도 먹여 살리고 생계를 유지할 텐데, 내일은 큰일 났네. 내일 카드값 메꿀 돈이 없네. 이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지금 굉장히 상심하고 있어요.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어찌 된 일이지? 굉장히 낙심해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아까 제가 그랬죠? 베드로에게는 고기 잡는 배가 있었다고. 그냥 낚시로
물고기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물만 가지고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의 배에 돈 주고 얻어 타서 가서 고기 잡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근데 내 배를 갖고 있다는 거는 꽤 괜찮은 어부이고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라는 거예요. 자,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베드로에게 자, 이 배를 지금 이 묶어놓은 끈을 좀 풀어서 좀 육지에서 떨어뜨려 달라 이렇게 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배에 앉아서 무리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군중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게 뭐 전달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배를 띄워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물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육지의 해변가에 지금 쭉 있는 상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서 잠깐 떨어뜨려 달라 해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배 위에서 설교를 지금 전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죠? 자, 4절. 자,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4절.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3절에 보니까 아까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배를 띄워서 집중도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가서 뭐라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마치시고라고 하는 뜻을 이거를 이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했어요. 우리 한글 번역이. 우리 엊그저께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지금 옹음이 난리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데에는 그 작가의 어떤 실력도 있지만 번역가의 실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한글로 쓰여진 그 느낌을 영어로 잘 번역해 준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그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근데 똑같아. 성경도 이게 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인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잘 했지만 아주 가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대목인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셨다 하니까 지금 볼일 다 끝내고 시몬 찾으셨다는 것처럼 읽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4절에 마치시고라고 하는 이 뜻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 에파우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에파우사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뜻이 뭐냐면 하던 일을 내가 중간에 멈췄다라는 뜻이에요. 다르죠? 내가 하던 일을 다 끝냈다가 아니고 내가 하던 일을 중간에 잠깐 멈췄다. 즉 배 위에서 지금 무리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내려가갖고 지금 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설교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설교와 연결된 어떤 액션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중간에 뚝 끊고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왜일까요? 자, 2절과 3절을 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지금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지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그 배는 시몬의 배고 자 설교 말씀 전하시기 전에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그 그물을 씻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풀이 죽어가지고 지금 낙심해가지고 터덜터덜 지금 그물을 딱 손질하고 있네. 우리가 훈련 나갔다가 예를 들면 소총 사격을 했는데 한 발도 못 맞히고 빵발 맞히고 엄청 혼나고 얼차례 막 받고 와가지고 점호 준비하면서 총기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딱 보셨다. 뭐 이런 느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심했겠죠. 이건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자, 그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보이신 거예요. 베드로. 상심에 있는 베드로. 네. 얼마나 처량했는지.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시던 걸 중단하시고 베드로에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 조언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이것도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과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은 분리되어 있어요. 대상이 달라요. 한글에서는 지금 그걸 발견할 수가 없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깊은 데로 나가라, 깊은 데로 가라, 이 단어는 2인칭 단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2인칭 단수. 좀 어렵나요? 한 명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한 명. 그 한 명이 누구겠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2인칭 단수로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고기를 잡으라는 2인칭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는 시제가 정확한데 2인칭 복수는 누굽니까? 너희들, 여러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같이 그 어부들, 지금 그물 손질하고 있는 그 어부들, 너희들은 가서 고기를 잡어. 지금 베드로 주변에 있는 모든 어부들에게 가서 베드로 도와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처럼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무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베드로를 만나러 찾아오신 그 주님은 베드로의 생업까지도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업까지도. 지금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깊은 데로 가라. 너는 그물을 내려라. 너 주변에 같이 있는 너희들은 가서 베드로 도와서 고기 잡아라. 이건 지금 베드로의 생업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베드로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또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에요. 이 말씀이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서 나는 뭐 말씀 나 보이지도 않아, 이 말씀. 그래도 그럴지라도 힘을 내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라 그랬죠. 지금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 예수님은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저 요셉 집의 아들로서 그 집안은 목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예수는 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였던 거죠. 목수. 예수의 직업은 목수란 말이에요. 지금 목수가 와가지고 어부한테 고기 잡으라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어부인데 고기가 어디 있는지 내가 더 잘 아는데 지금 이 새벽에는 깊은 데에 고기가 없어요. 이 양반아, 당신이 목수라서 뭘 모르는 모양인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아직 베드로의 스승도 아니야. 그렇죠? 아직 스승이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베드로는 뭐야? 아저씨 목수 아저씨가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고기 잡으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것도 우리 어부 교과서에는 있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지금 깊은 데 가라고? 네. 이런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더 열받는 것은 오늘 일과 다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다 끝나고 그물 손질을 아까 다 했죠. 그물 손질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제 못 잡은 거 못 잡은 거고 모르겠고 나 이제 피곤해서 쉬어야 돼. 근데 그물 손질 다 해놨는데 다시 그물 가져가서 또 던지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어제 야간 사격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밤새고 야간 사격 야간 행군하고 들어와서 총기 손질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 분해해가지고 지금 다시 총 들고 또 나오래.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비슷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목수 아저씨의 말도 안 되는 조언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는 지금 믿음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 선생님은 그냥 아저씨 이러면 좀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우리가 밤새도록 해봤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선생님, 아저씨, 우리가 밤이 새도록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여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의지나 머릿속에 계산돼서 나왔다고 보지 않아요. 어떤 신적 권위에 압도돼서 자기도 모르는 순종이 지금 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순종 그러면 내가 내 힘을 내서 하는 순종이 있고요. 나도 모르게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지금도 주중에는 일터 선교 단체, 일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매일매일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직장인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고 1:1 제자 양육하고 주중이 바빠 엄청 하나님 일하느라고. 그런데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바쁜데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두 가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나 지금 무슨 신학이야 내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강원도 철원에 있는 작은 부대에 군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계시던 목사님이 딴 데로 가시고 지금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요 옆에 가까운 동원훈련장, 포병 동원훈련장의 얘기예요. 지금 거기가 이제 폐쇄가 됐는데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일하느라고 바쁜데 나보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거기 목회자가 없고 교회가 있고 예배가 필요한 용사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데 나보고 기도하래. 그래서 일단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조건들이 있었는데 우리 군성교연합회에서 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으려면 낮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군종 파송교단 10개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만 가능한 일인데 저는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군성교연합회 교육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걸 받으려면 군종 파송 교단 중에 하나에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신학교육을 또 받아야 돼. 근데 그러려면 주간에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오케이. 그러면 잠깐 가서 하다 보면 난 자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오시겠지. 그럼 얼른 손 떼고 나와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코로나가 생겼어요. 백석교단에서 그 실천신학대학원 편목과정을 온라인으로 하겠대. 온라인으로. 난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군종파송교단에 속하게 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신학과정을 또 한 거죠. 그러고 났더니 군성교연합회에서도 그 군성교사 양성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겠대. 그래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났더니 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백석교단 파송 군성교사로 군성교연합회 교육을 다 마치고 우리 3사단장님, 5포병여단장님의 정식 위촉을 받고 지금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니죠. 제가 하려고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너무 가기 싫긴 한데 순종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해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오늘 베드로처럼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속이 상하고 낙심해서 실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속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와 동일한 일을 행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변화됐던 베드로처럼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죽은 영혼 살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